이응시옷 난다. 뭘까요? 맞아요. 곳간에서 인신난다. 네, 맞습니다. 예, 곳간에서 인신난다는 그 말이고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축복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있어야 퍼줍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가 있고 하나님으로 받은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 열매가 있어야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주 콩알 만큼 있어요. 그러면 나눠주기가 먼저 내 새끼부터 챙겨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풍족하게 복을 받아야 돼요. 정말 원없이 퍼져도 하나도 안 아까울 만큼 여러분이 풍족하게 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채워주고도 더 채워줄 수 있을 만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나 돈 없어요. 돈 챙겨주세요. 하나님 나 건강 아파요. 건강 챙겨주세요.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은 얼마든지 능히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풀어주세요. 기도하면 해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완악한 바로의 왕도 바꿔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너무 귀한 자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소망 응답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품고 우리 함께 말씀을 보기에 앞서 다시 한번 또 그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아직도 잠이 안 깨신 분 같아서 예, 어떤 그림인 것 같을까요? 이거 뭘까요? 맞아요. 서울 순복음교회 맞습니다. 서울 순복음교회. 예, 다음 화면 딱 보여주시면 예, 서울 순복음교회예요. 제가 서울 순복음교회 딱 하면서 뭔가 서울 순복음교회 하다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지금 저 서울이란 글자를 가장 좋은 글자로 어떻게 한번 바꿔볼까 했는데 R을 어로 바꿔봤어요. R을 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서울에서 R을 어로 바꾸면 예, 사울 처음은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그럼 끝을 한번 뒤에를 좀 바꿔보자 해갖고 우를 바꿔보니까 사올 이상해. 사알 말도 안 돼. 사랑 맞아 이게 좋다. 사랑 그래 서울 순복음교회는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좋습니까? 사랑이 넘치는 우리 서울 순복음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의 얼굴 한번 좀 봐볼까요? 예, 지금은 웃고 있을 때 지금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보던 얼굴 보면은 아마 익숙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 세월이 10년, 20년, 30년 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교회 역사가 42년이 됐으니까는 아마 징글징글하게 40년? 예, 그렇죠. 참고로 제가 42세, 제가 태어날 때 이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세월이 흘러간 거예요. 그리고 그 현 주소가 지금 옆에 분들의 얼굴이 현 주소라는 거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수고했어요 하고 예, 그동안 수고했어요. 이마에 쌓여있는 주름주름 하나하나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섬기고 마이크 넘겨드릴까요? 여러분의 그 자글자글했던 그 부분들이 여러분의 교회를 세워갔던 역사이고 흔적이고 다 상급인 줄 믿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이 교회가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하나하나 벽돌을 쌓아갔던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더더더더 그렇게 나아가길 원하는데 사랑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권사님들만 대답해 주셨으면 되게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서울 순복음교회가 사랑으로 가득 넘쳐나는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럼 이건 집사님들만 사랑이 가득 넘쳐나는 우리 서울 순복음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저희 집사님 별로 없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장로님들만 서울 순복음교회가 사랑으로 가득 넘쳐나길 원하십니까? 그렇군요. 자, 그럼 우리 교역자분들만 사랑으로 우리 서울 순복음교회가 가득 넘쳐나길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아멘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 넘쳐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 누군가가 말실수를 해도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고,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어머머머머 하면서 같이 기뻐하고, 어머 잘 됐다, 야 진짜 잘 됐다, 나도 기도했었는데 진짜 응답받았다, 같이 기뻐하고, 슬픈 일 있고 어려운 일 있고 있으면 두 팔 걷어가고, 걱정 마 내가 해줄게,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가서 도와주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결단하면 됩니다. 그래, 내가 우리 교회를 사랑으로 가득가득 넘쳐나는 교회로 만들어 보겠어. 여러분이 결단하면 됩니다. 우리가 합심하여서 그렇게 사랑의 교회로 나아가고자 마음을 모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갑자기 아멘이 식었습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안수 지사님 할렐루야. 예, 보겠습니다. 우리 저 지사님 이름도 알고 있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정말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데, 근데 정말 현실적으로 사랑을 만들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그리고 희생도 필요합니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생각나셨을 때 돈과 희생 외에 뭐가 더 필요할까요?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가득 넘쳐나려면 돈이 필요하고 또 희생도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할까요? 어떤 거요? 사랑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땡전이 필요해요. 근데 땡전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래서 희생도 필요해요.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할까요? 시간, 시간도 필요하죠. 또 뭐가 필요할까요? 예, 집에 가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면,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빠졌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우리끼리 사랑하고 우리끼리 희생하고 하는 것은, 그거는 우리 말 그대로 그냥 속고장난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얼만큼? 하늘 땅 땅끝만큼 많이 정말로 많이 받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 사랑을 섬기고 사랑을 세워가고 열매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나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웃으시고 하나님 나라도 더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을 내세요. 욕심을. 어떤 욕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닮아가길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고 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는 그 욕심을 가져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놀랍게 함께 주실 것입니다. 만져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고 동행하는 것 가운데 내가 상상치도 못한 일들을 하나님 펼쳐주실 것입니다. 그때 되면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시간 반드시 하나님한테 소망을 갖고 축복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축복받는 방법이 솔직히 어렵습니다. 핵심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근데 이 말씀은 우리의 상식과 정반대가 되기 때문에 엄청 마음 가운데 갈등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믿음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부를 쌓는 가운데 상식적으로는 돈을 벌고 그 다음에 돈을 모으고 그 다음에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 부가 쌓이게 돼요. 그런데 이게 상식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가진 것을 다 줘버려라. 필요한 사람에게 즉시 줘라. 필요한 사람에게 넉넉하게 줘라. 그럼 내가 채워주리라. 이게 하나님이 말하는 방식이에요.
그쵸? 이렇게 아멘 안 하는 게 정상이에요. 저도 알아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쵸? 이런 말 앞에서 돈을 벌어라. 오케이 할렐루야. 근데 퍼주어라. 주여. 그쵸? 상식은 모으라고 하고 성경은 주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골머리를 썩죠. 근데 때로는 성경을 보다가 신명기 15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은 마음 가운데 엄청나게 무거워지는 그런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 반드시 넉넉히 구워주라. 오 아멘이라 하시네요. 오 할렐루야. 그냥도 아니라 반드시 넉넉하게 구워주라고 말해요. 반드시라는 말은 아시다시피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유행가처럼 무조건이에요. 이게 반드시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래요. 필요한 자가 있으면 넉넉하게 구워주래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상당하게 이게 도전이 되신다면은 그러면 여러분 축복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퍼줘도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에 비할 바가 안 되십니다. 그 역사를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어떤 성령의 심령한 그런 감동이 있다면 그 갈등을 믿음으로 오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 가운데 때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도 아십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우리가 나약한 존재라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도 넘어질 거 아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다시 손을 내밀어 주시고 나와 함께 일어나서 가자라고 힘을 덜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이걸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또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서 우리 10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예, 잠언 21장 17절입니다. 시작.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잠언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니라. 아멘. 연락이라는 것은 쾌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잠언서 10장 4절과 21장 17절 말씀 뭐냐면 게으르게 놀린 사람들은 가난하게 되고 부지런하게 일하는 사람은 부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 좋아하는 사람도 가난하게 된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들은 그냥 쉽게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잠언서 11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아멘. 이제 이런 말씀 보면 이게 이제 좀 이게 힘들다는 거죠. 저만 힘든 건 아닐 것 같아요. 예, 그죠? 우리 찬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저만 힘든 건 아닌 것 같아요. 상당히 힘든 말씀이에요.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왜? 내 이성과 계속 안 맞으니까. 기본적으로 나는 상식을 갖고 살아갔는데 하나님 말씀은 거기서 계속 툭툭 그게 아니야. 대인아, 그게 아니야. 제 이름이 대인입니다. 그게 아니야.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예배한 길은 그런 길이 아니야. 내가 너한테 준 축복은 그런 방법으로 얻을 수가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려면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주십니다. 믿음이 부족한 자에게 믿음 달라고 하나님 주시면 기도하면 예수님께 와가지고 주님 저희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주시고 제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믿음을 더해 주셨던 것처럼 믿음이 부족한 자에게는 달라면 됩니다. 하나님은 달라고 하는 자에게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나에게 필요한 것도 있으면 달라고 구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믿고 우리 한번 이렇게 부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잠언서 이제 11장 24절 이 말씀을 좀 상당하게 좀 고민을 해봤는데, 가도이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이거를 한번 좀 상황을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가도이 아낀다라는 걸 실제로 생활해 보면 어떨까요? 좀 예를 들자면은 아마 화장실 휴지를 한 칸으로 쓰는 거예요. 뒤처리를 한 칸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어떤 일이냐면 여러분 가능합니다. 한 칸, 한 칸 갖다가 얼마든지 뒤처리 가능합니다. 휴게소에서 급해갖고 화장실 갔는데 크게 이제 나쁜 것을 딱 배출하고 이제 뒤처리만 하면 남아 끝났죠. 근데 휴지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혹시 밖에 휴지 계십니까? 똑똑똑 하니까는 예, 1,000원입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할까? 좀 얘기하다가 결론만 말하자면 샘플로 내가 돈을 주고 안 줄 수도 있으니까 좀 신용상 그러면 좀 먼저 한 칸을 주십시오 하니까는 한 칸만 딱 잘라가지고 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뒤처리를 끝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간단해요. 여러분 코피 나면 어떻게 하죠? 휴지 한 장 갖다가 말라가지고 탁 구멍에다가 막아버리죠. 그렇죠? 간단합니다. 예, 그렇죠? 구멍으로 딱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알뜰하게 살고 살았어요.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그렇게 정말 악착같이 살았어요. 추운 거 옷으로 버티고 더운 거 그냥 버텼죠.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살았던 거예요. 하루하루 통장에 잔고가 쌓여가는 걸 보면서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그렇게 그것이 나의 행복으로 살았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네요. 한 번에. 그렇게 스크루처럼 살았는데 훅 불어버리니까 갑자기 보이스피싱 당해서 날아가 버리고 갑자기 몸이 아파서 충격에 응급실에 들려가니까는 뇌출혈로 모든 병원비 싹 다 집 다 날아가고 한 번에 하나님 훅 불어버리니까 그렇죠. 이런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한 번에 훅 불어버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게 아낀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기회가 될 때 약자를 도와주고 그리고 그렇게 도와줄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축복에 대한 얘기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 본문까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으로 곧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 역사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손님 접대 이게 무슨 얘기냐? 축복받는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손님 접대가. 이 손님 접대 문화는 이스라엘한테 되게 뿌리 깊은 역사입니다. 어떤 역사냐?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손님 접대 문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대접을 하죠. 천사를 대접한 결과 어떻게 되죠? 축복받죠. 그래서 자녀 이삭을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닙니다. 그의 조카 룹도 똑같이 천사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또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가지고 손님을 접대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 하는 것이 당시에 문화적으로 쫙 이제 우리가 다 받아들이자 하는 그런 이제 문화적인 형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이 알고 내가 축복받으려면 뭐를 해야 된다? 손님 대접을 극진히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고대 문명을 보면은 항상 이제 손님들이 성문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성문 격에 있다가 새로운 모르는 사람이 좀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님을 대접하려고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집 와서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음식을 준비해 드릴게요. 대접해 드릴게요. 우리 집에 오세요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손님은 한 명인데 그 사람을 초대하고 싶은 주민들은 많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싸움이 일어나겠죠. 싸움이 일어나서 말싸움도 하고 심지어 몸싸움까지도 일어나는 그러한 문화가 고대 문화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신기하죠. 왜? 손님을 초대하면은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복 받으려고 손님을 초대했던 거예요. 그렇게 초대하면서 이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근데 반대로 손님을 초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나발, 다윗에 대한 그 부분에서 나발이 제대로 행하지 않았고,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사무엘상 25장 38절을 보면, 한 열흘 후에 다 같이 보면 시작. 예, 죽여버리죠. 이렇게 분명해요. 손님을 대접하면, 더 정확히 말하면 극진히,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극진이에요. 극진히 대접하면 반드시 축복해 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 가운데 딱 강의된 거예요. 케이스로. 그들의 역사는 성경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얘기도 뭐 라합이라던가 아니면 사르밧 가브라던가 수넴 여인이라던가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대접을 잘해가지고 축복받은 케이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물론 이제 예수님의 비유이긴 하지만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아실 거예요. 거기서 보면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25절 그 말씀 한번 좀 볼게요. 함께 보면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손님을 만나서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면 축복받고,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한다? 심판을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라는 그러한 일반적인 상념들이 충분히 사람들한테 이해가 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 시대에는 이게 싹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싹 사라져 버렸어요.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면 시작. 누구든지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아멘. 왜 예수님 시대에는 손님 대접하는 것이 시들어졌을까요? 왜 믿지 않을까요? 왜 손님을 대접하는 축복을 받는다는 걸 왜 믿지 않을까요? 여기에 1등 공신들이 있는데 사두개파들이에요. 사두개파. 이 사람들은 실리를 따지고 천국 내세 안 믿어요. 그래서 오로지 돈, 지금 현재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되게 중요한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그 영향력이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 널리 퍼지게 된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손님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시들시들해지게 돼버리고, 더 이상 극진하게 대접하는 그런 문화들은 사라지게 돼버린 거예요. 신명기 14장 우리 29절 말씀 한번 좀 보겠습니다. 함께 보면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런 말씀들을 사두개인 사람들이 지켰을까요? 전혀 안 지키죠.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아 가부한테 곧지 않게 잘 대해주고 그들이 어렵지 않게 해줘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안 하죠. 왜? 내 주머니에 돈이 더 중요하니까. 그들에게는 이 말씀은 그냥 하나의 지나가는 성경 말씀일 뿐이지 삶 가운데 전혀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삶으로, 믿음으로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문화가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어떤 운동에 힘쓰냐? 손님 대접하는 운동에 힘써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본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아멘.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 당시 손님 접대하는 것이 초대교회에서 강력하게 밀고 있었던 행동 양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강력하게 밀고 있는 그런 것이 있죠. 네 글자 뭐죠? 그렇죠. 네 글자 뭐죠? 예, 몇몇 분 다시 네 글자 뭐죠? 예, 맞습니다. 여주동행. 예, 여주동행을 밀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에서도 강력하게 밀고 있었던 게 뭐냐? 손님 대접하는 거.
극진히 대접하는 거. 심지어 그렇게 대접하는 것 중에 천사를 너희가 대접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되게 중요시 여겼던 거예요. 왜? 그래야 축복받으니까. 누구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서 존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되게 열악한, 지금이야 이렇게 되게 좋게 초대교회를 하면 되게 뭔가 거룩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지만, 당시에 그 삶을 살아가는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정말 힘들고 비참한 그런 여건 가운데 살아갔었어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갔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가운데 떠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의 축복.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조금만 다른 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축복,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똑같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받는 건 중요하고, 다른 말로 하면 손님 대접하는 것이 참으로 축복받는 그런 되게 큰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을 보면은 예수님을 지금 한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죠. 40절에 보면 시몬이 나오는데, 그 시몬이 예수님을 대접을 해요. 초청을 해요. 3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예, 이 여기서 보면 바리새인이 이제 예수님을 초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초대를 가는데, 근데 참고로 이 당시에는 한 번은 튕겨주는 게 당시에 뭐라고 그럴까요? 미덕이었어요. 우리 집에 와서 같이 함께 식사를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면은 한 번은 거절하는 거죠. 제가 좀 부담스러운데 더 좋으신 분을 초청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튕겨주는 게 당시의 미덕이었어요. 그럼 질문, 혹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이 바리새인 시몬의 초청에 한번 튕겼을까요? 아니면 그냥 한 번에 가셨을까요? 예, 그건 예수님만 알겠죠. 우리 그때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예, 그렇게 가서 어쨌든 당시의 문화는 한번 ting겨주는 게 당시에 이제 미덕이었는데, 갔는데 초청은 바리새인이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하는 제 마음이 상해갖고 하는 꼬라지가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들을 지금 대놓고 하고 있는 거죠. 우리 3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아멘. 지금 보면 바리새인과 대조적으로 나오는 인물이 있는데 여인이 나와요. 근데 이 여인이 그냥 여인이 아니에요. 어떤 여인이냐? 죄가 많은 여인이에요. 이게 상당하게 문제가 있어요. 자,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 이 여인의 위치가 어디에 있죠? 예수님의 그 부분도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제 뒤쪽에 예수의 뒤로, 이렇게 38절 제일 보면 예수의 뒤로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 뒤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당시 문화가 그거예요. 손님이 딱 오면요, 먼저 발을 씻을 물그릇을 딱 이렇게 준비를 해요. 그리고 이제 물을 씻고, 그 다음에 이제 입을 맞춰주고, 이렇게 감람유라든가 그 향유로 머리끝 이렇게 부어줘요. 이런 게 다 하나하나 의미가 있는데, 근데 이것을 누가 하냐? 종이에요. 그리고 손님마다 종이 그 뒤에서 따라가지고 몸종처럼 이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이 여인이 뒤에 있는 것은 예수님의 종으로서, 몸종으로서 지금 그러한 위치의 역할로 딱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미난 게 뭐냐면, 이 바리새인은 집이 당연히 거룩하다는 그런 모토로 당연히 이렇게 좀 둘러싸여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이 죄인 여자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어요. 이 여인도 알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예수님께 가가지고 이 내 향유를 옥합을 드리고 싶은데 내가 바리새인 집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깨를 내는 거죠. 몸종, 그 역할로 딱 이렇게 위치를 싹 그렇게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주변에 사는 봐도 아 몸종이다라고만 생각하지 그 이상 깊이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근데 그게 딱 바리새인 그 여인이 예수님의 이제 항영 오파를 깨고 기름 붓고 머리털로 막 이렇게 씻겨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시몬이 알게 된 거예요. 아, 저 여인 아는 거죠. 그 여인은 죄가 많은 여인인데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꾸물꾸물꾸물거려요. 꾸물꾸물거리면서 아니 자기 지금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했는데 무슨 지금 저기 자기 발을 닦고 있는 저 여인도 몰라보는 거야? 저 여인이 죄가 많은 여인인데 진짜 저 사람 맞아? 지금 이렇게 꾸물꾸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딱 알아보시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 비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형식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형식으로. 바리새인이 지금 예수님한테 형식적으로 우선 죄를 따지고 있어요. 어떤 형식? 형식적으로 보면은 죄인이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은 그 죄가 어떻게 되죠? 옮겨가게 되는 거잖아요. 같이 그 죄가 그 죄의 무리 가운데 같이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머릿속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죄로 형식적인 부분으로 옭아매고자 하는 그런 사고로 빠져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똑같은 논리로 반박을 하는 거예요. 말했던 것처럼 내가 여기 왔는데 이 여인은 너는 나한테 발을 씻을 물도 안 줬는데 이 여인은 귀한 향유로 나의 발을 씻겨줬고 부어줬고 그리고 내 머리로 너는 나를 씻겨주지도 않았는데 이 여인은 머리털로 나를 씻겨줬고 그런 얘기들을 하나하나 짚어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너는 나를 초대해놓고선 네가 말하는 그런 율법적인 그런 부분들로 나를 대했느냐 그 얘기를 꼬집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건 이렇게 산상수훈 7장 말씀에 보면은 똑같은 이 부분을 예수님이 선포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니라. 아멘. 그렇죠. 속된 말로 너나 잘하세요.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먼저 네가 잘하고 나서 다른 사람을 뭐라 말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런 말씀인데 이 부분을 딱 예수님이 짚어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바리새인 시몬이 얼굴이 빨개졌을 것 같아요. 부끄러워서. 머리가 아니까 지금 자신이 뭘 잘못했고 예수님이 뭘 지적하는지 아니까 아마 수치스러워서 얼굴이 빨개지지 않았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많은 행동에 대해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각가지 의미들은 우리 다음에 한번 얘기해보고 딱 한 가지만 이제 좀 얘기를 좀 짚어볼게요. 물 한 잔도 안 줬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딱 짚어요. 근데 이게 의미가 좀 귀해요. 무슨 얘기냐면 와서 물 한 잔 준다라는 것은 단순히 주는 게 아니라 당신과 나와 화평케 한다라는 그런 퍼포먼스를 담은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손님이 이제 집 주인이 손님한테 물 한 잔을 줘요. 그건 무슨 의미냐면 당신과 나는 화평케 지내는 것입니다. 라고 우정을 표시하는 그런 의미예요. 나는 당신과 친구입니다. 우리 평화롭게 지냅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나타내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1절 보면 이런 말씀 되어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 너무 길면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기회가 있을 때 줘라. 기회가 있을 때 줘라. 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물 한 잔이라 하는 의미가 그냥 단순히 어떤 갈증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핵심은 뭐다? 평화를 상징하는 화평을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부분을 짚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전체적인 그런 얘기를 봤을 때 우리가 좀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바리새인 시몬이 참 예수님을 초청을 했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예수님을 기뻐하게까지는 하지는 못했다라는 거. 그럼 거꾸로 우리는 예수님을 기뻐하는 초대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로또 받는 거죠. 축복 받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기뻐하는 초대를 해야 됩니다. 타이밍도 좋아요. 지금 대신방 기간이에요. 대신방 기간이라서 물론 안타깝게도 대신방이 끝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받을 예정이 있거나 받으실 분들은 오늘 이 일화에 대해서 좀 주목해 줬으면 좋겠어요. 분명한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이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면 이 교회는 너무 큰 교회라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할 수가 없고 결론은 대신방을 받으려면 담임 목사님의 대신방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1,000만 원을 내야 돼요. 그게 이제 신방비예요. 그래서 1,000만 원부터 이상인데 그렇게 커트를 끊어도 담임 목사님의 일정은 항상 풀로 가득 차요. 왜 그럴까요? 간단하죠. 응답을 받으니까, 축복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다들 담임 목사님 신방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대신 그 담임 목사님 옆에서 보조를 하시는 그 목사님의 그 간증을 딱 보면은 되게 충격적인 얘기를 들어요. 한 가정에서 10분에서 15분이면 신방이 끝나는데, 근데 담임 목사님이 그 신방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준비를 한다거나 특별한 점을 발견하지 못해요. 평소에 예배하고 설교했던 그 부분에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리고 알다시피 여러분 15분 그 신방은 찬양 한 곡하고 말씀 5분 설교하고 기도하고 하면 끝이에요. 짧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기적, 치료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기도 응답받는 역사가 임하게 되고 또 놀라운 환상을 보기도 하고 각가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니까는 충분히 그걸 감당한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간단해요. 우선 대신방 일정이 최소 한 달 전, 많게는 2달 전에 일정이 잡혀져요. 잡혀지게 되는데 그럼 잡히게 되는 순간 딱 전화를 해요. 먼저 예를 들어서 한지 권사님이라면 교구장한테 대신방 담임 목사님 일정을 요청을 하고 딱 떨어졌고 딱 됐다. 일정이 잡혔어요. 날짜 잡혔어요. 권사님 하면은 그럼 이 권사님이 그날 딱 전화를 다 돌려요. 우리 언제 대신만 잡혔으니까 준비해.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 외가 할 것 없이 다 돌려요. 전화. 그리고 뭐 합니까? 기도원 가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원 가고 일주일 금식 기도 됐든 2주일 금식 기도 됐든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기도하고 담당하고 해가지고 준비를 해요. 그러고 나서 신방 일정 가운데 일주일 동안은 매일 대청소하고 또 대청소하고 또 대청소하고 그렇게 집을 대청소를 계속 해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고 나서 당일날 되었을 때 아침 새벽부터 모든 친척들은 다 휴가 내고 알아서 시간 맞춰가지고 다 모여요. 신방 그 집에 모여갖고 그렇게 준비를 해요. 그리고 예배를 몇 분 한다고요? 15분. 15분 예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 왜 기적이 납니까? 그렇죠. 예배는 15분이지만 그 권사님과 그 가족들이 준비한 거는 한 달, 2달이에요. 얼마나 피말리는 준비를 했겠어요. 그럼 여러분도 1,000만 원 걸고 하시겠습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주여. 어쨌든 예, 중요한 메시지가 전달됐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준비입니다. 준비. 하나님의 축복은 준비된 자. 여러분 대신방 기간 가운데 허투루 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초대하는 자리입니다. 목사님으로 보지 마시고 교적자로 보지 마시고 주님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대접한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하고 마음을 여십시오. 하나님 인색하지 않습니다. 중심 보십니다. 정확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축복 받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변화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축복받아야 됩니다. 축복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받지 않으면 도저히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반대편에 서가지고 교회를 시끌시끌럽게 하고 담임 목사님 머리에 털 빠지게 하고 정말로 악한 짓 합니다. 왜?
여러분 안에 악한 영이 여러분을 주관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축복을 사모하고 그 축복을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믿음으로 발걸음을 여주동행해야 될 것입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마음밖에 없어서 진심으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기뻐 받아주십니다.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뻐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을 잘 받았다. 나도 내게 내 마음만 주겠다. 이해하신 분들은 할렐루야고, 아직 웃지 못하신 분들은 아마 집에 가시면 잠자기 전에 아마 웃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할렐루야. 자, 무슨 말이냐?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9절에서 16절 말씀만 딱 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니까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어떤 내용이냐면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손에 있는 거 그거 떡 조그만 거 먼저 나한테 줘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한테는 이 떡은 먹고 아들과 같이 죽을 그 양식이었어요. 많지도 않아요. 먹고 죽자 하는 이제 그 정도인데 그거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엘리야가 너 나 배고프니까 나 줘 이거입니까? 아니면 너도 살고 나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 줘 이거입니까? 그렇죠. 다 같이 살자. 우리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없는 사람 진짜 벼룩의 간을 빼앗는 아주 사악한 그런 짓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짜로 기근이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말미암아 먹는데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게 되었죠. 이게 핵심입니다.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 형편 다 아세요. 조그만 거, 가난한 거 다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여러분한테 달라고 해요. 야, 콩알 반쪽 쪼개서 나 줘. 근데 먼저 줘. 이게 중요해요. 먼저 줘. 하나님을 극진히 섬기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퍼스트,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거 요청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요청하십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거 요청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거는 사탄이 시험 들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음성이에요. 그때는 에이 꺼져버려라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맞춰가지고 분명하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요구하세요.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은 나한테 요구했으면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거구나 하고 믿음으로 한 발 걷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간다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도록 여러분이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축복을 놀랍게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축복으로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의 가정도 살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도 살고 교회도 살아갈 줄 믿습니다.